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지만 제가 소리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으면 이게 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강남 일지구 순장님들과 함께 모여 이 시간 순장 모임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잠시만요. 10초만요. 여보, 청소기 소리 너무 시끄러워. 네, 이게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모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제 방 바로 앞에서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깐 청소기 좀 스톱시키고 왔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청소기 소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오늘 우리는 지금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저는 오늘 그 2장 마지막 49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아까 광고를 우리 찬우 형님께서 각 모임별로 잘 이렇게 수집해서 전달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 말씀 사경회가 그 이슬람 세미나에 관련된 말씀 사경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좀 보안이랄까 이런 좀 주의사항을 많이 좀 당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사경회 참석 인원은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조심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어서 일단 광고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는데 저희 양재 모임에서는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그 사경회 신청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거기 댓글로 신청해 주시거나 저한테 개인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참석 대상자분들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공지사항과 주의사항 그 다음에 각종 자료들을 그분들께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을 뿐더러 또 모임에서 누가 어느 분이 사경회를 참석했는지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이게 개별 그냥 접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으니까 저희 양재 모임만 해당되는 겁니다. 양재 모임은 반드시 참석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댓글로 하시거나 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광고에 포함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부연 설명 드렸고요.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 본문에 등장하는 새 인물을 중심으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그 근위대장이라고 하는 그 아리옥, 그 장면에서는 사형 집행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25절에 보니까 2장 25절에 보니까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아리옥은 자신의 직장 상사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 알아맞혀봐 근데 못 알아맞힌다고 막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수긍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 유대인 포로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를 데리고 급하게 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리옥도 이 왕의 불합리한 명령이 불편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충언을 하지 못하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5절 또 하반절에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하면서 아까는 찍소리도 못했던 그 아리옥이 마치 자기가 어떤 뛰어난 능력자를 발굴해낸 것이냐 자화자찬하면서 왕 옆에 나가서 그 공치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우리가 존경하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2장 28절, 29절, 30절에서 계속해서 그가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끝마다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뭐 일개 포로 신분에 불과하죠. 또 어린 포로입니다.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하사한 이름, 포로인 다니엘에게 하사한 이름, 즉 자기 나라 신인 그 벨신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다니엘에게 하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만연해 있고 왕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우상들, 이방신들, 벨신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인상 깊은 장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받은 해석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하는 장면이 29절인데 거기에 보면 그냥 왕이 단순히 그냥 꿈을 꾼 거구나 근데 어느 날 꾼 꿈이 좀 사나웠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고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다 꾼 꿈이 이게 사나워서 그거 맞춰봐 못 맞히면 다 죽이겠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가 평상시에 자기가 이룬 업적, 자기 명예, 자리, 어떤 이 광대한 제국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온통 생각이 거기에만 집중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고민과 고민을 넘어서 이제 불안하기까지 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꿈이 꿨는데 이제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거죠. 그처럼 이 느부갓네살처럼 자기가 쌓은 어떤 공로, 뭐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한테 적용시키자면 자기가 해왔던 사역의 어떤 공로, 열매, 내 순원, 내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순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오늘 이제 그 뒷부분은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제가 2장 49절까지 나누겠다고 했는데 사실 본문이 굉장히 긴 듯하지만 요약해보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질 수 있는데 앞서 우리가 읽었던 30일에서 35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이러이러한 꿈이었다라고 하는 그 꿈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맞추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36에서 45절은 그 꿈의 의미를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6에서 49절은 이제 다니엘이 자기 꿈을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해서
신통하게 해석까지 해주고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 어린 포로 다니엘에게 막 절하고 그에게 막 막대한 재산을 갖다 주고 높은 자리에 등용시키고 심지어 다니엘의 청탁을 받아서 그의 동역자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까지도 고위급 지방 공무원의 관리직 공무원에 임명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냥 재밌게 하려고 청탁이라는 말을 그냥 단어를 쓴 것뿐이지 뭐 다니엘이 청탁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줄거리의 스토리를 가지고 뭐 비교적 복잡하지 않게끔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을 저는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예, 오늘 다니엘이 그 알아맞혔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는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이 아주 괴상하게 생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형상을 한 신상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이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상시에 국정을 수행하면서 그의 온통 관심사는 오로지 신이었습니다. 신,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그 우상, 신상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꿈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바로 한 큰 신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 꿈을 꾸면서 지금 심히 두려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는 평상시 그의 업적, 공로, 어떤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했지만 그게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늘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꿈을 자연스럽게 꾸게 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꿈을 꾸게 된 꿈에서 보았던 첫 장면이 이제 그런 장면이었던 거고요. 신상에 대한 모습, 머리는 어떻게 돼 있고 뭐 팔다리는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느부갓네살이 또 두 번째로 꿈에서 본 게 있습니다. 같은 꿈 안에 두 번째로 보여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예.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뜨인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뜨인 돌. 예. 근데 뜨인 돌이 어쩌다가 손대지 아니한 돌로 바뀌었을까요? 45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뭐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45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왜 뜨인 돌하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같은 의미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45절인데요.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날아와 쇠와 돛새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죠.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날아온 거죠. 그러니까 손대지 않고 돌이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서 슝 날아왔는가 봐요. 그래서 뜨인 돌 그리고 사람이 던지거나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대지 아니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니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존재, 신과 같았던 그 존재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돌이 날아와서 그걸 부셔뜨리는 장면을 보니까 더 막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뜨인 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는 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지금 이제 이 앞부분까지는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성공기, 뭐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이렇게 성공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잘 읽혀지고 또 역사서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은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가.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 이제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 여러 부위들에 대해서는 일단 일관된 공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금으로 된 머리는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표현되는 신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그거는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이다라고 다니엘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로 상징된 거는 39절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월 쭉 지나고 나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그 세계사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그 다음 신바벨론에서 다음으로 등장한 제국인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야. 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로 표현된 거는 39절에서 셋째로 일어날 나라라는 표현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셋째로 일어날 나라.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되짚어 보니까 바사 제국 다음에 일어났던 그 알렉산더에서 건축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쇠와 진흙으로 된 다리, 뭐 발 이렇게 표현된 것은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라는 표현으로 그냥 가름하고 있고요. 이것도 우리가 역시 오늘날 이걸 해석을 해보니 이건 로마 제국과 그때 당시 뭐 동로마, 서로마 하면서 이 주변 동맹국들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로마 제국과 그 주변 열강들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뜨인 돌, 아까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인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인간들의 손에서 일구어진 그 제국들을 다 부서뜨릴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결론을 알고 쭉 해석을 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토를 달 뭐 감히 그럴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반드시 그렇게 보는 해석이 정확하다라고 하지 않는 견해들도 또 있다 보니 성경에서 설명해주지 않은 것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게 두 번째는 무슨 나라야, 첫째는 무슨 나라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우리가 관찰 해석 적용만 한다고 한다면 둘째 나라, 그 뭐 셋째 나라, 넷째 나라가 뭔지는 몰라도 영원하지 않는구나. 인간이 세운 나라, 이 세상에 어떤 나라나 국가나 역사나 어떤 시대를 통틀어서 영원한 것이 없구나. 그런데 그 어떤 강력한 정권, 그 강력한 제국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명확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우리가 봐도 괜찮겠다. 굳이 이걸 너무 자세하게 해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자, 그거 메시아가 나타나서 결국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이제 심판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중요한 진리지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적용해야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제목을 말씀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앞에 선 그 두 사람의 자세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니엘이죠. 다니엘.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그 뜻과 의미를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듣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듣기에는 신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썩 재밌다. 그런 거였어. 이렇게 유쾌하게 들을 내용은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좀 불쾌한 내용이잖아요. 어쩌면 그 앞에서 보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행태를 보았을 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 말을 전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꿈 알아맞혀봐. 못 맞추면 다 죽일 거야. 이랬던 느부갓네살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들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직장, 일터, 가정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여기 계신 모든 순장님들은 말씀의 사역자고 또 복음의 증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거나 움츠러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부터 그 꿈 해석을 들은 다음에 엄청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어린 이방 나라의 식민 국가의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한테 왕이 엎드려서 절하고 비싼 비용을 그에게 지불합니다. 자, 그리고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식의 표현을 쓰자면 그가 영접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헌신할 것처럼 엄청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47절에. 그 다음 48절 4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을 이락 대스타로 만들어줍니다. 최고의 공직자로 임명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부탁을 받아서 다니엘의 동역자들 뜬금없이 다니엘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일단.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지금 엄청 은혜 받은 거잖아요. 우리식 표현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해줬는데 이것이 얼마 못 가서 바로 그 다음 장인 3장 1절에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늘 성경을 낭낭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시는 우리 승기령님께서 한번 3장 1절 음성해주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보셨다시피 느부갓네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아까 47절에서는 뭐 영접 기도도 하고 뭐 당장 직장 선교사로 살 것처럼 막 헌신하더니만 얼마 못 가서 3장 1절에 다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인물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두 사람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다니엘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아무리 전하기가 어려운 말씀, 복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모습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어느 한때 한순간은 그렇게 은혜도 받고 말씀에 아멘도 하지만 그게 얼마 오래 가지 못해서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올 초에 세웠던 베이직 계획들은 잘 진행이 되고 계시나요? 말씀과 기도 생활은 잘 되고 계시죠? 예, 각자의 기대치와 목표에 따라 잘 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조정을 해가면서 클리크 수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계획 세웠었지 하고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작년 말부터 제가 하루 20분 성경 읽기라고 하는 컨텐츠를 지금 게재해 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20분 성경 읽기. 요즘 그 오디오 성경 파일이 많이 있잖아요. 왜 개역 개정, 뭐 가피풀 성경에도 보면 다 이렇게 음원 다 들려주잖아요. 그 보면 개역 개정 또는 개역 한글이 가장 많고 아주 가끔 잘 찾아보면 이제 쉬운 성경 버전도 있고
뭐 새 번역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웬만한 성경 버전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통독을 아직 책은 가지고 있는데 못한 게 이제 몇 개 있어요. 그 뭐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건데 그래서 올해는 메시지 성경으로도 통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왜 하루 20분 성경 읽기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은 양식이다. 말씀 매일 먹어야 된다.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말고. 그런데 정말 말씀을 꾸준히 읽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밖에서 거의. 통독을 뭐 1년에 1독 이상 하는 사람은 진짜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읽기 그러면 그 너나 하세요 이럴 것 같으니까 1시간 좀 그렇고 30분도 좀 긴 것 같은데 근데 20분은 왠지 그렇게 길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건 또 더 늦잖아요. 글만 읽는 것보다. 그래서 소리내서 20분만 읽어도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로써 제가 55일차 녹음한 걸 아까 올리고 모임에 참석했는데 55일을 읽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장부터 사무엘 하 3장까지 읽었어요. 오늘. 보니까 하루에 20분이면 성경 4장에서 많을 때는 6장까지 읽더라고요. 매일. 예. 그러니까 오늘 55일 만에 성경 신구약 전체의 그 25% 정도를 읽은 거거든요.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속도로 가다 보면 이 추세로 가다 보면 약 220일 정도면 일독이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죠. 25%를 했으니까. 그러면 약 7월이나 8월쯤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일독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 읽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거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루 15분 성경 읽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20분 읽기가 7, 8개월 걸렸다고 한다면 15분만 시간을 내도 1년 일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전은 뭐 예를 들면 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다른 번역본들로 해서 이렇게 소리내서 녹음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제가 가끔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제 발목을 올가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 큐티 나눔도 거의 한 10년을 지금 했는데 요즘은 이제 다른 것들 때문에 매일매일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 중간에 고비가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만할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저에게 시키신 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읽는다는 거 하는 거구나. 가능한 거구나. 성경 일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순종함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려면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적용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뭐 사례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여기 있는 각 우리 순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뭐 큐티 중이든 성독 통독 중이든 메시지를 듣는 중이든 기도하는 중이든 어떤 형태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때 거기에 계산하거나 망설임 없이 즉각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